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담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자, 이제 먼저 잠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베가를 암살한 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는 이때까지 베가가 진행했던 반아시리아 정책을 잠시 중단하고 아시리아에게 다시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아시리아에게 굴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찾고 있었던 호세아는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살마네셀 5세가 왕위에 오르자 이집트와 교섭을 하면서 아시리아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합니다. 이집트가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판한 것이죠. 그러나 아시리아로부터 수차례 침략을 당했던 이집트는 아시리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적수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호세아의 변절은 살마네셀에게 두 가지의 큰 반역, 즉 조공을 중단한 것과 이집트를 의지한 이러한 반역을 저지른 것이 된 셈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살마네셀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호세아를 사로잡았으며 사마리아는 그 후 3년 만에 아시리아에게 결국 마지막으로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살마네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가 아시리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놓았습니다. 아마도 살마네셀은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 옛날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예언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 선언은 불행하게도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이제 성경은 그 멸망의 원인에 대하여서 평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멸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북이스라엘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 계명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그 신상에 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멸망의 원인을 여로보암의 죄악과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멸망의 원인은 여로보암의 시절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던 그 악행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렸지만은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멸망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거기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아시리아는 타 족속의 피난민들로 하여금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그를 어떻게 섬기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각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그 주민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아시리아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이 사마리아로 돌아와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여 결국 심판을 초래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경고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대조시킴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간접적으로 고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의 새 거주민들은 혼합주의적인 다실론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결국 실패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데 이들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의 새 거주민들은 점차 이전의 사마리아 백성들처럼 동일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들게 되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완전한 사랑, 혼합된 믿음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안 섬겼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것도 곁다리로 많이 갖다 붙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도 열심히 따랐던 것이죠.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궁극적인 이유여 나중에 사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궁극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은 커다란 도전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예배의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없어서 예배의 위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예배가 너무 넘쳐납니다. 의식적으로도 아주 멋지고요. 음악적으로는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문제는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사랑과 감사의 예배이기보다는 무언가 세속적인 축복을 담보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우리 가운데 사실 너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우리들의 시간과 형편과 관심과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예수님만이 구원자지. 이러한 말과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예수님을 유일한 그리스도와 주로 믿는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따르고 섬기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또 좀 이따가 나중에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도 들게 될 질문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무슨 실수를 해도 결국에는 축복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의무가 아닌가? 그게 사랑이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어서 인간적인 조건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자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을 자기의 것으로 지키고 유지하고 간직하는 데는 구원받은 사람의 사랑과 책임과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지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도 많이 표현하죠. 이 두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쌍방 간의 인격적인 사랑과 신실함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깊은 사랑의 관계이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 깊어질 수도 더 풍성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멀어지고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소멸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호적에서 파버리시거나 우리와 완전히 이혼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주 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풍성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자녀보다도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을 반납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것인지 내가 주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은 죽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성령의 능력을 끌고 와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적당히가 아니고 철저하고 과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기회가 있습니다. 호세아 왕에 대해 성경은 재미있는 평가를 하는 것을 2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호세아가 전임자들보다도 악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오명을 호세아가 쓰게 된 것일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호세아는 시대를 잘못하고 난 좀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맡기신 시대적인 소명이었습니다. 즉 적당한 개혁이나 적당한 믿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잘못 판단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남들보다 내 전임자들보다는 내가 좀 더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난 좀 괜찮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런 상대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도토리 키재기식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나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철저하고도 획기적인 회개, 그런 전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원찮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촛대를 옮겨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100%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헌신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다짐하고 각오하고 헌신할 것들 헌신하는 우리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말만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세속적인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들 참 많이 계시죠. 특별히 암투병하고 계시는 지수영 집사님,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꼭 필요한 우리 이경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노창덕 권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간절하게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드리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